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10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9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저희의 지식으로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사오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 또한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하늘이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남양주 도성에 기쁨의 찬양이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원망과 감사의 딜레마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원래 내용은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할 수뿐이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점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때는 약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강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 약점을 어떻게 쓰든지 노력해서 고치고 또 바꾸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 승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올려드렸던 우리 그 휠체어 타시는 황혁택 장로님,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셨어요. 참 그분 보면은 놀라워요. 그 휠체어를 타시면서도 테니스를 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 봤더니 골프를 다 하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골프를 해요. 야,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의 이러한 열정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런 자체를 보고 우리는 또 감사하고 인간 승리라고, 또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어깨가 좋아요. 이 어깨가. 그러니까 아마 테니스도 치고 하는데 이번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진이에요.
무슨 뭐 어깨 근육이 잘못돼 가지고 수술을 받았고 지금 입원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과신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 승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자기 약점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해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러한 일반적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하잖아요. 예? 내가 정말 이게 약점이었는데 이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고침을 받아서 그것이 강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내가 한 몫을 감당했다고 하면은 그것 이상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차원을 넘어선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입을 쩍 벌릴 수뿐이 없는 그러한 감사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대부분 숨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고치지 못하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내 강점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또 상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약점은 숨기고 상대의 약점을 발견해서 상대의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 뭐 특히 뭐 권투나 요즘 뭐 격투기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게 여실하죠. 네. 자기 약점은 감춰야 되고 상대방의 약점만을 계속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거죠. 그 격투기가 그냥 하나의 스포츠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달라야 하겠죠. 성도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같다면 어찌 구별된 성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참 우리의 눈들이 그동안 이렇게 감겨졌던 것 같아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앞에 10절 앞에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 뒤에 오늘 10절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능욕당함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박해 받는 것을 좀 피하게 해주셔야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박해를 면하게 하셨다. 궁핍을 면하게 하셨다. 이래야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전례에 의하면은, 전승에 의하면은 3가지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3가지가. 그게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 걸로
사도 바울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해요. 사도 바울,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에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노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놈아. 그걸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지 마. 너는 그것을 그대로 뭐 했대? 달고 살아. 참 이게 감사할 일일까요? 좀 원망스러울 일일까요? 이 딜레마에서 오늘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만 감사히 여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박해, 공고, 궁피, 매맞음, 갇힘, 도망다님,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게 어디서 그냥 그렇게 말로만 감사드린 줄 알았더니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 한번 오늘 확인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다 아시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라고까지 그를 불러요.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다 라고까지 그를 칭찬하고 그를 아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부탁할 정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야, 내가 좀 추우니까 너 외투 좀 가져올래?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디모데에게 다 시켜요. 그러면 디모데는 온전한 사람이었을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바울 못지않게 부족하고 약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약점을 하나도 고침받지, 아니 이 약점은 고쳐질 수 있는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 약점이요 2가지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제게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큰 소리 한번 이렇게 오고 갔어요. 냉장고 앞에 뭘 좀 넣어놓으래요. 알았다고 갔어요. 내가 이렇게 찾는 걸 잘 못 찾아요. 그거 희한해요. 눈앞에 두고도 못 찾아요. 그거 왜 그런지. 근데 울렁증이 생겨요. 뭘 찾으려고 그러면 울렁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울렁증이 생겨요. 그게 뭘 찾는 거라면. 다른 거는 하겠는데 이상하게 1번, 2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울렁증이 생겨요. 아니 김치 담궈둔 게 이게 3개가 있어요. 실수 안 하려고 다 열어봤어요. 다 열어봤어요. 그래서 확신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건 안 열어봤어요. 왜? 3개 중에 2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3개, 이 마지막 거잖아요. 무겁더라고요. 그걸 낑낑대면서 넣어놨어요. 아이고 저녁 때 오더니 그냥 난리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엔 난리예요. 그래서 저도 큰 소리를 좀 쳤어요. 이게 또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못 찾겠어요. 그 쉬운 거를. 잘 찾는 사람은 또 잘 찾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물 찾기를 잘 못해요. 보물 찾기를 잘 못해요. 찾는 건 아주 재미있어요. 그냥 저보고 뭐 찾아오라 소리 하지 마세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희한해요. 눈앞에 있는데도 못 찾아요. 이렇게 이 정도 약점이 아니에요. 더 큰 약점이 있어요. 창피해서 말 못해요. 얼마나 큰 약점이 있는지 몰라요. 고쳐지질 않아요. 고쳐지질 않아요. 이거 고쳐지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뭐 그냥 난리 한번 칠 것도 같은데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자, 고쳐지지 않는 그 약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약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만 구해도 이거는 안 고쳐져요. 디모데에게 그런 약점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임이. 눈물을 질질 짜는 사람이에요. 드라마만 봐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마음이 약해. 그것은 뭘 의미해요? 마음이 약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요,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기고 그 풍파와 싸워야 하는 그 복음 전하는 건데, 그 옆에 수행원이 쩍하면 눈물 질질 짜요. 쩍하면 눈물 질질 흘려요. 이게 디모데예요. 이건 못 고쳐요.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약점은 뭐였다? 그냥 눈물 찔찔이에요. 찔찔이. 한마디로 찔찔이. 이게 찔찔이가 누구의 지금 수행원이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저 천국 가면은 디모데한테 되게 혼날 것 같아요. 오늘 디모데의 약점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좀 여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축구하고 저 원주에 출렁다리에 갔어요. 근데 보신 분들 보셨죠? 골 때리는 목사들. 거기 이 멘트했던 사람이 박진선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내가 찍은 동영상 좀 보내달래요. 그 목사님 약점이거든요. 근데 보내달래요. 그거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구도 잘해요. 체격도 좋아요. 말도 잘해요.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출렁다리를 걷는데 이러고 그래, 이러고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촬영을 했어요. 야, 너 아까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 축구할 때 모습하고. 참, 그래도 이 목사님 대단해요. 그거 오늘 자기 교인들한테 다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보내달래요. 이 고소공포증,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 타고나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은 이거 고소공포증 없애보겠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목사님이 정말 제게 설교의 예화를 제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마 다 말할 모양이에요. 참 멋있는 목사님인데 그걸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죠? 예.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겁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디모데는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이게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는 왜 이렇게 겁이 많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니?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얼마나 두려워하면, 겁쟁이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너 왜 이렇게 눈물 질질 짜고 그냥 겁쟁이 마냥 모든 일에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끼는 자기 수행원 비서 같은 디모데를 책망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가 자기 선생님 갇혀 있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 왜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너도 그렇게 부끄러워하니?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인데요.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좀 가까이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멋지잖아요. 이 늠름하고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놔두고 질질 짜고 겁쟁이며, 또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어디 나서지도 못하는 이 디모데, 거기다가 치명적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디모데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 좀 마셔. 그 소화제야. 물만 마시지 말고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마시도록 해. 그거 너 자주 나는, 왜냐면 이때는 이 포도주가 만병통치약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아까진기가 만병통치약이었잖아요. 아까진기. 배 아파 그러면 빨간 약 배에다 발라줬던 시대가 우리도 있었어요. 그처럼 이 포도주가 그 당시에 모든 만병통치약이. 그러니까 너 포도주 좀 마셔라. 너 그 병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그것을 고쳐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찔찔이에다가 겁쟁이에다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데다가 몸은 허약할 대로 허약한 디모데를 어떻게까지 사용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디모데에 대한 최종 사도 바울의 판단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연단 많이 받은 줄 아니? 그 연단 받은 게 뭐 때문이에요? 디모데의 약점 때문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 있었어요. 주변에 아까 얘기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괜찮고 학력 있고 뭔가 잘생기고 뭔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두려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이 왜 찔찔이에다가 겁쟁이에다가 부끄러워하는 자에다가 허약한 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도 얼마나 이 디모데보다도 더 약점이 많은 자다 나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감히 디모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디모데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약점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 죄송합니다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뭐 멋쟁이고 뭐하고 하면은 저도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 형편없어요. 저분들이 형편없어서 형편없는 게 아니라 내가 형편이 없으니까 저분들도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고쳐주시지도 않아요. 고쳐주시지도 않아. 저 사투리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투리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안 고쳐주세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것 가지고 성도들이 못 듣는다 소리 들어도 그냥 하세요. 내 말의 아름다움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러면은 내 이 세 가지 약점을 지금 무릅쓰고 주의 일을 하오니 주님, 지금 곧 내가 곤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에 이 공고함을 좀 없이 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 공고함을 없게 해줄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 곤고한 대로 그냥 있어. 궁핍해? 궁핍한 대로 그대로 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이게 방해가 될 줄 알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게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역설적으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 약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성도님들한테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알려지면은 참 그래, 이걸 고쳐야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고 교회의 부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나는 점점 궁핍한데, 나는 점점 어려운데, 아니 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더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더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감사할 일입니까?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와, 저는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원망과 감사의 딜레마라고 그랬어요.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안 당해보셔서. 그게 대답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셔서 그 부유함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복음이 더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러고 있네. 그런데도 내가 가난한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망을 많이 했어요.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보고 조금 샘도 많이 냈고요. 화도 좀 나고요.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저 목사가 나보다 더 못한데 왜 저기는 저렇게 부흥이 잘 되지?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한 겁니까?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지는 겁니까?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요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더라고요. 좀 원망스럽고 내가 저기보다는 더 분명히 나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왜 나는 이 모양일 꼴이지? 여전히 10년이 다 되는데 아직도 30명이요. 2명에서 30명 키워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아직도 30명이요. 이루고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기도했더니 곤고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궁핍함에서 면하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했더니 박해를 안 받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박해는 밀려오는데도 그는 그 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희한하게 그 일이 일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곤고와 나의 궁핍과 나의 박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놀랍도록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쳐지고 바뀌어서 강점이 되어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이 모양 이 꼴인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졌다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약점이 강점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강하게 전파되어지더라는 거죠. 감사의 차원이 여기까지 이르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야, 그래 이놈들아, 그래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고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궁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래도 복권이라도 하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의 내용을 보면 나도 그 정도는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증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는 감사예요. 도저히 그냥 보기만 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차원이 다른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내 약점이 잘 보완해서 강점이 되어지기를 물론 소원하세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 그거 감사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는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이 모습 이대로, 그런데도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나는 점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로다. 아니, 그리스도가 흥하면 나도 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기뻐하고 그래야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유다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흑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다말하고 어찌 해가지고 베레스를 낳고 어찌 해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누구까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났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이거 좀 하나님 가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좀 창세기에서 요거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안 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유다의 그 흑역사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거 좀, 그게 구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구원, 이 기독교가 표방하는 모든 어떠한 가치관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다가 그 창세기에 저질렀던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거 흑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빼지 않으시더라고요. 감춰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십자가의 영광에 이르더라고요. 십자가의 영광에 이르러요. 십자가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부끄럽고 세상이 생각하기에는 부끄럽고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여러분 참 십자가 괜찮잖아요, 디자인적으로. 그런데요, 이 안에 서려져 있는 거는요, 아니에요.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의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왜?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이루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 좋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바뀌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약한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영광이 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세상에 기뻐하는 일로 기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기쁨의 자리에 모두 다 함께 쓰셔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모두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이제 그동안 구했던 것 말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 확신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감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이 되겠사오며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당 넘어질지라도 넘어짐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부끄러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로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자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소서.